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과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응답받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숨 쉬는 것처럼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기도는 나온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 크리스톰은 기도는 만복의 뿌리요 근원이요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 바로 이 생명의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육체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도 죽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살아있는 것을 전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 살아있는 분이 전제를 하고 기도드리면 바로 그분은 바로 신인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 안 돼요. 왜? 다른 것은 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바로 천사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분은 또 살아있는 이에게 살아 계시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고 그랬습니다. 그 믿으라 그랬어요. 살아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다른 신은 신이 아니고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전에 우리 부산에서 WCC 총회를 했는데 그때 기도하는 게 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있을 수가 없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른 요즘 보면 종교다원주의해서 뭘 믿든지 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속으면 안 되고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스스로 계신 그분,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 계시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 계시는 분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상주심을 믿고 응답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그 하나만 하죠. 그걸 우리는 전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받고 가고 알아서 또 이 응답을 받고 가야 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응답을 받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소원해야 됩니다.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 소원이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열정입니다.
그저 뭐 되면 되고 말만 마는 게 오늘 내가 꼭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 나가더라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고 철야 기도도 나가고 기도원도 오고 다 하는데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으로 꽉 차가지고 여러분 기도원에 오셨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뭘 얻어야 갈 건가? 이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정신없이 이만하고 저만하고 그저 목표를 두고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해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했습니다. 실상은 뚜렷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내가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실상은 목표를 가지고 분명해. 내가 원수에 대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 주소서. 아주 분명합니다. 막연하게 그저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분명한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한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의 보흘러 박사가 역사적으로 바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선정해 가지고 200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바로 이렇게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인생에 성공한 자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된 데는 머리가 다 좋아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아니더라. 그들에게는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는 그들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인생의 목표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는 살았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갈고 닦아 그리고 바르게 살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니까 모두가 다 위대한 인물이 됐더라. 반드시 머리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글지글러 너는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는 책에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마찬가지다. 자연적으로 각자가 표류되거나 그냥 멈춰 있거나 절망과 패망의 낙담으로 해변에 머물러 있더라.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분별 없이 기도하다가 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에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쌓여 있으면 기도가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큰 죄가 이 장막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바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최대로 발휘할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감추인 죄뿐만 아니라 드러난 죄를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지우개가 됩니다. 지우개 없이는 과거에 지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과거를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우리 씻을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회개해도 그 씨가 씻어지지 않는데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의 어떤 사람인 줄로 알되 무조건 하고 자기의 고집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우리는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가 최고로 가르침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지금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철학의 기초가 바로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회개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면 자신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오늘날 우리의 영성을 나가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기도를 바로 영적으로도 더욱더 성장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 보통 우리는 불치의 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과거의 내 죄와 지금의 내 죄와 지난날의 내 이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한 병도 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교만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넌 죽는다 3일 안에 모든 것 정리해라 하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이 이사야가 다 집에도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종아 가서 히스기야에게 바로 내가 그 눈물을 보았고 내가 기도를 들었으니 네 생명이 15년에는 내가 연장한다고 해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고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도 보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 동안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러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 과부가 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데 듣겠느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는 집중해서 나와서 또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와서 부르짖습니다.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제는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과부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 1절에 보면 비유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원한을 내가 괴로워서 내가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은두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 절대로 괴로워하거나 하나님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은 그러했지만은,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도 처음에는 듣지도 안 하고 무시하고 했으나, 그리고 밤낮으로 와서 계속 부르짖으니 어떻게 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개척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짓습니다. 땅 삽니다. 집 삽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 찾아와요. 오면 그래 제가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렵다. 많이 돈 쓸 데가 너무 많다. 그렇게 이해하면 착한 제자들은 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어떤 제자는 맡겨놓은 것처럼 목사님 내놔야 돼요. 지금 안 내놓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밖에 없어요. 지금도 나 돈도 없고 싸놓은 것도 없고 주려고 기다린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 지금 쓸 데가 이래저래 많다. 목사님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나 좀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하자. 연락할게. 연락 안 할 거 압니다. 내놔야 된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얘기 다 한 거는 다 주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당해 해가지고 내가 다시 부탁을 해가 주겠다 하고 그건 확인서라도 써둘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달라고 하는 건 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도장에 찍어가 당해하고 나서 주겠다 약속을 해야 가요.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착한 사람들은 그저 차비만 주면 그저 다 고맙다 하고 돌아가는데, 끝까지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한 사람은 다 받아가 가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집중해서 꼭 안 주면 안 되는, 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참 마음이 불편해요. 욕을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은 내가 괴로워서 늘 와서 괴롭히니,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끈질기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친구가 떡 3덩어리를 빌려 왔을 때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는 것 때문에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도 보기는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가 올라가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되 아주 집중적으로 맹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머리를
머리를 다리 사이에 파묻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7번째 사환이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하니까 그때 큰 비가 올 터이니 아합 왕은 빨리 말을 타고 시내로 내려가라고 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끈질기게 여기에 7번 기도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낳을 사람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낳는 사람들은 기도받고 낳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나는 더 이상 이 병을 가지고 고생하지 않겠다. 이 병에서 반드시 내가 해방되고 말겠다. 당연한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아도 좋고 안 낳아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낳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병을 내가 극복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님의 기도하려고 해주려고 할 때 그때 목사님과 함께 기도받고 낫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응답을 받고 낫게 되더라고요.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병은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병을 가지고 내가 짓밟히고 끌려다니지 않겠다. 더 이상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고침을 받은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크든 적든 우리가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받겠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뜨겁게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안다고 그러는데 나살지 안 나살지 안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주전자에 물을 주전자 따가지고 그 바에다가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수르륵 타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모래밭에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바싹 마른 모래밭에 부으면 그냥 그 물이 그냥 그대로 다 스며드는 소리를 내면서 그냥 다 스며들고 말아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대로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면 이 기도가 그냥 그대로 심령 속에 막 그냥 스며들어같이 쑥쑥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위에 물 붓는 것처럼 막 그때 나와서 왜 또 이때까지 안 하던 것도 나와서 통성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막 머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겠다고 그러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병 고쳐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안 받겠다 막 흔드는 제가 미리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늘 못 드려 참 아쉬운데 그런 분들 그렇게 그때는 하나님에게 부으소서. 내가 참 이렇게 사모한데 오늘 주님이 내게 축복하시면 주님이 손에 내가 능력을 받고 그 손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고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겠습니다. 낫겠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오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맹맹하게 기도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야 됩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 보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마음의 그림을 그려야 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고 내가 이렇게 마음의 그림을 그려라 꼭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어떻게 꿈을 가지고 마음의 꿈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꿈 가지려고 보니까 눈에 그냥 별만 번쩍번쩍하고 아무것도 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그대로 그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실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갖고 기도를 해야 돼. 자동차를 살라 그러면 어떤 자동차를 살 건가 자동차를 마음속에 그리고, 새 집을 살려고 그러면 새 집을 마음속에 그리고, 자녀를 가지려고 그러면 자녀를 마음속에 그렇게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보이는 것은 다 그대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 오늘 안 오셨나? 집사님 한 분이 여기 한 1년 반 전인가 오셔가지고 앞에 기도를 하면서 빨간 이 신용카드를 내면서 목사님이 카드 좀 여기 채워지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째요? 그걸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카드에 채워지라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채우든지 이 카드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뒤에 있다가 목사님 취직했어요. 취직했다고 그러면서 얼마 뒤엔 또 이 설이 됐는데 우리 교역자들 전부 다 이렇게 세뱃돈이나 그러면서 봉투에 다 넣어주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면서 기도, 이 카드에 채워주세요. 카드에 채워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채워줄 걸 믿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바라보면 법칙입니다.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도 내 손에 지어진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그러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될 줄로 손에 쥔 것처럼 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픈 병이 있으면 여기에 완전히 다 깨끗하게 낫는 그걸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늘을 그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늘에 바라보면 무별들이 얼마나 별을 헤아려 봐라. 이것이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 별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별을 헤아려라. 그리고 내 자손이 별들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 바라보며 법칙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이는 그 후손들이 이와 같이 하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부르는 하나님. 없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부릅니까? 마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데 어떻게 낙심하면 안 되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기도하다가 보면 낙심할 때가 많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그리고 기도해놓고도 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낙심하지 마라. 기도 여기에 우리가 낙심하게 하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기도 한참 하다가 보면 낙심이 되고 지쳐질 때가 있어요.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마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막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꼭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면 안 되죠. 중간에 내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즉시로 하늘에 기도한 것은 하늘에 그대로 즉시로 상달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중간에 막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마귀와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막아요. 오늘 여기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에 있는 홍 집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이분이 한 3년 전에 유방암을 가지고 오셨는데, 기도하다가 계란만 했는데 이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콩알만큼 적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 다 끝내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 위독하다 해서 동생들이 모시고 와서 가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진드기한테 물려가 다시 혹이 처음처럼 컸어요. 그래와 기도원에 와서 역시 하다가 또 이번에는 벌을 치는데 벌이 다 날아갔대요. 그래서 또 갔어요. 콩알 만화에 남고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내가 이때까지 전부 마귀에게 쏘갔구나, 마귀가 다 그렇게 했구나 한 걸 알고 이번에는 아예 다 고치고 없애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동생을 데리다가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가르쳐주고 다 맡기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여기 같이 왔어요. 동생하고 그 동생 남편하고 모시다 줘서 여기 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마귀가 이렇게 나를 막고 그리고 내가 쏘갔고 이제는 더 이상 쏘지 않고 완전히 내가 고치고 낫는다. 동생을 맡겨놔놓고 집에 와서 내 할 일을 동생이 지금 와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참 건강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야, 남자 같으면 참 힘께는 쓰고 있고 완전히 너무 건강해서 참 건강하고 좋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언니는 여기 와서 이제 금식하고 금식량이 떨어져 금식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끝내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건강한 동생이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이 앞에서 들어 누웠대요. 또 집사님이 전도한 사촌 동생도 또 누웠대요. 이렇게 전부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놓습니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마귀가 22일 동안 기도를 막았더라. 21일 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응답을 주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첫날 응답이 올라왔지만 20일 동안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막았다. 그러나 군장 미카엘로 도움으로 마귀의 진을 뚫고 응답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엘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는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자로 부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각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열매 맺는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응답받는 게 정상이요, 응답받지 못한 건 비정상입니다. 거기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가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땐, 그래서 그게 비정상적이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통해 자복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처음에는 들으칭도 안 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택한 자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뒤로 물러나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월이 오래 가면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경험이 생깁니다. 물러가봤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경험을 기왕에 우리가 믿기로 시작했으면, 우리가 기왕 기도원에 왔으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살게 됩니다. 전에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선장과 그리고 두 사람의 선원이 이 바다 가운데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표류를 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선장이 바로 리건 베이커라는 한 사람, 이 선장이 두 선원과 함께 뗏목을 만들어 바다 위에를 23일 동안이나 이렇게 표류를 했어요.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에 타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상어떼가 달라들어서 그냥 밤마다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23일 동안은 망망대해를 바로 이렇게 떠돌아다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옷빈을 가지고 낚시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23일을 지내고, 이 선장은 날마다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고 살았답니다. 하나는 바로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1절 이하의 말씀, 31절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신 주께서 더하시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서 늘 지체하지 않고 23일을 버텨내다가 참 극적으로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23일 동안이나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로,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것을 나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23일을 버텨내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참 튼튼한 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23일 동안을 그렇게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서, 그리고 그렇게 추운 밤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얻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의심하고 이런 사람은 아예 뭘 얻는다는 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기도를 끊어지면 의심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로 이루어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는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의심마귀가 찾아와요.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이때까지 많이 해봤잖아. 기도 오늘 온다고 되냐? 기도는 오늘 처음 왔냐? 기도한다고 되냐? 마귀가 제일 먼저 의심마귀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의심마귀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앉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그보다도 먼저 마귀가 떠나라. 늘 붙어댕겨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시에 이 주변에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원수 마귀가, 의심 마귀가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마귀의 의심 마귀는 떠나가라, 붙어왔던 귀신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목회하는데 금요일 날 환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대학생이 위궤양이 있어요.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위궤양이 나았습니다. 그 뻘떡 일어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의심이 생기네요. 잘 안 믿어지네요. 아이고 안 믿어지네요. 제가 목회를 하면 이건 잊어지질 않아요. 이 청년은. 그래서 위궤양이 나았어요. 나아서 그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다 보니 이게 의심이 생겨요. 하다가도 앞에서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는데도 그게 참. 또 내가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위궤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았다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또 아파요. 여기 우리 작년에 우리가 9월 5일 날부터 와서 기도한 그게 안 되더라고. 계속 제가 기도하고 하면서 부탁하면서 정말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게 붙어오는 이 마귀 귀신은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오더라도 항상 쫓아내고 물러내라. 그러니 또 올까? 오면 어떻게 아이고 죽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
그거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은 반드시 다가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응답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가 행하신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보게 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엘리사의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고, 그리고 마가복음 11 기적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와 똑같을 바에야 왜 믿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면 그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약속이 아닙니까? 아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은 줄로 배짱 있게 믿으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집사 때 들었던 간증이, 부산에서 집사 때 들은 간증인데, 부산 옆에 있는 김해에 조그마한 교회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교회로 올라가 그러면 산을 넘고 제를 한 넘어서 교회로 온다. 그러나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된다. 아이고, 그 말에 들으니까 아이고, 저 산 내가 없어지면 교회 된 게 얼마나 좋겠느냐. 산 저거 없어지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대. 이 산 좀 없어지게, 바다에 없어져라 하고 기도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저 할머니 교회 다니더니 좀 이상해졌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상관없이 우리 목사님이 산을 향해서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던져진다고 했는데,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할머니 누가 뭐라 하기는 말거나.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사람들이 산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더니 얼마 지나고 나니까 산에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포크레인을 흙을 파가지고 실어 차에도 싣고 옮기더래요. 그런가 했더니 이게 아니라 갈수록 몇 날이 지나니까 산이 점점 깎아지고 흙이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산을 다 파가지고 어디 가는 김해공항을 이렇게 강가에 있는, 이 낙동강가에 있는 이걸 완전 전부 흙을 가지고 그 산을 깎아가 다 가서 김해공항을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되더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기도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 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관계는 믿음이 연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바로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떨 때 합니까? 아주 절망적으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도저히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때 바위로 계란을 친다. 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한 방송국에서 목사님에게 카메라를 갖다 대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세요. 믿음이 뭔지 쉽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이크를 쥐고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깨지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천만에 바위가 깨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계란이 바위에 치면 계란이 깨진다는 것,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하더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물을 보는데 차이가 그거군요. 세상 사람들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은 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진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동네가 갑자기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지어야지. 교회를 짓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는가? 강남 고속터미널 바로 그 앞에 있는 교회인데 바로 이 아파트 4,500세대가 들어있는 그 종교부지 한 모퉁이를 우리가 교회 500평을 받아가지고 교회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한다 그래요. 재건축을 한 주차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교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없으면 교회 짓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지상까지 해서 9층 건물인데 거기에 법정 주차할 수 있는 게 60대예요. 그러면 60대인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 주차장 하나도 없어요. 차를 어떻게 세요?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보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이 공원이 있어요. 저 공원 밑에다가 파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관리비를 아파트 단지에다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한다 그래요.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보통 길을 이렇게 내놔야 돼요. 그러면서 기부 체납을 한다고 해서 공원 부지를 이렇게 만들어 내놓는다 그래요. 그래, 옳지, 그렇다 하고 제가 구청장을 만나고 밑에다가 주차장을 다 넣고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그 위에 나무 공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몇 평이냐 하면 1,000평에서 2평이 모자라요. 2평이 모자란 그 위에 돈이 아무리 있어도 저희 교회 주변에는 주차장만은 그런 땅이 없어요. 사서 주차장 만들 땅이 없어. 또 없을 뿐만 아니라 땅값이 너무 비싸서 주차장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아파트 앞에 교회 앞에 아파트가 평당 아파트가 1억입니다. 1억이면 여러분 1,000평이면 얼마죠? 1억만 잡아도 1억씩 하면 1,000평이 1,00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 땅도 없고 그것도 그런데 그게 아마 땅값을 치면 그게 얼마가 날라? 아파트가 공중에 청청 올라간 그게 1억이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43억을 주고 공사비 43억을 주고 만들어 18년 동안 그걸 바로 까고 18년 동안 그냥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가 1억인데 거기에 그 땅을 살려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기적 같은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실제적으로 있는 걸 그림같이 그려놔 놓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뭘 하게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 곧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뜻이요.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해야 돼.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드리는 자는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은 것에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란지도 몰라. 내가 괜히 해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시편 50편 13절 이하에 보게 되는 감사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지존하신 이에게 네가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네게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위대하시다 하니라. 이는 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욱 기뻐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 사드락 메사작 아벳느고 같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안 넣어줄 줄 알아도 하나님 안 건져주지 않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습니다. 아니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60년 동안 평생 4시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000편 이상의 설교를 하신 요한 웨슬레를 사용하셨고 한 편의 설교를 한 후에 피를 한 사발이나 토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19살에 이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천재도 사용하셨습니다. D.L. 무디 같이 무학자를 들어서 그는 세계 복음화에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 쓰셨어요. 들어 쓰시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 그래도 그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다 쓰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도 쓰시고 하나님께 다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 다 가지고 나왔던 응답 다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될 때까지 이번에 기도원에 오셔서 모두가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때까지 기도 잘못했던 것, 응답받지 못하고 했던 것, 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 그대로 이제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같이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